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올해에 우리 다음 청년부 언약 공동체로 우리가 올 한 해의 표어를 삼았는데요. 그 표어에 이어서 오늘도 언약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청년부 예배 첫 번째 시간 때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약은요, 피로 맺는 맹세입니다. 피로 맺는 맹세, 다르게 얘기하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무엇을 맹세하는 것인가? 바로 이 언약을 맺는 것은 두 사람이 맺는 것이거든요. 약속도 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약속도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약속에도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언약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언약의 내용마다 다 다르겠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언약은 그 언약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만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만을 언약 그 조항에 맞추어서 서로만을 사랑하자라고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만약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언약을 어긴다면 어긴 당사자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이 이 언약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결혼과도 같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첫 예배 드릴 때 이 언약을 결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은 기억하지 않고 우리 결혼해야 된다, 이제 그것만 이게 좀 많이들 기억에 남으신 것 같아서 조금 되돌아보지만, 여러분, 결혼과 언약이 이제 유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도 제가 결혼을 사모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 언약 관계를 더 이해하고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한다라는 거,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 이것은요, 이 언약의 양 당사자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이 대상이 두 종류의 대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이 이 그 두 가지를 각각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에베소서 5장 23절도 같이 보여주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남자와 여자도 결혼하면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인 양 당사자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5장 22절 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건 남녀가 이제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네,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랑하라라는 말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 여성들이 억울할 수 있는데 남성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한 몸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교회는요, 신약적인 표현이고요. 이것을 이제 구약의 상황으로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과 교회,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언약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첫 예배 때 나누었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으로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선택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요게 아니고 요 전에 있는 사진, 그 짐승이 갈라져 있는, 그거도 아니고 그 전에 사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큰 짐승들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은요, 이 목을 비틀어 가지고 이제 옆에 이렇게 놔뒀던 거죠.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깊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서 나타나셔서, 저 타는 횃불이 보이시죠? 저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저것이 이제 이 쪼개진 피가 이제 있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저 언약의 내용을 어기면은 저 짐승들과 같이 쪼개져야 한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자막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그것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언약을 맺은 거죠. 남이 아니라 이제 부부가 되었다. 확실하게 이 약속을 내가 지켜 행하겠다라고 언약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시간이 약 500년 정도가 흘렀죠.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이 흐르면은 어느 시대일까요? 이제 출애굽하는 이제 그 시대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 12명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끝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자식들, 자녀들, 가족들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긴 시간 동안, 한 4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풍성한 그런 또 식량들, 풍성한 환경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땅을 주려고 하는데 그 땅을 주려면 그 땅에서 이 살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신앙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제2경륜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나라의 3대 요소가 바로 사람들이 있어야,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또 살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아직까지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라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정말 나라를 이룰 만한 큰 민족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 한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장정만, 남자만 하면은 60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기록합니다. 유아 외에라고 했지만 이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여성들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도 포함되지 않았고 젊은 장정들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자녀들과 여성들과 또 노인까지 합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가 앞에가 시내산이고요. 우리 이제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기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모세와 만나십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동시에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신부만 한 200만 명이 되겠네요. 그 200만 명 되는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어느 본문이라고요?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게 해주는 그 중재자가 있는데, 그 중재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200만 명 중에서 대표를 한 7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70명이 이렇게 산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도 결혼을 예배로 드렸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딱 그 언약을 맺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랑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순서랑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우리 오늘 말씀 3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언약의 문서, 언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겠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건지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낭독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을 맺는 1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을 보고 오늘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이 말씀을 그대로 앞에 다시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낭독했다라는 것이, 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뭘 말하는 거냐? 바로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바로 10계명이거든요. 언약의 그 조항들은 바로 10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10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계명과 그 세부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 문서로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뭐냐면 바로 그 문서를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했잖아요. 낭독했잖아요.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고 3단계가 뭐냐면 언약의 3단계가 바로 이 언약의 기념물을 세우는 것, 그것이 3단계입니다. 두 가지를 세우는데 첫 번째가 제단이고요, 두 번째가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것이 언약을 맺는 3단계인데 4절 하반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네, 제단과 이 이스라엘 지파대로 12기둥, 이 12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 언약의 3단계가 이 기념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가 뭐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는 여러분 뭐냐면요, 전부 다 이게 영어적으로 이게 그게 실제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burning 할 때 태운다는 거잖아요. 이제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서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정말 서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전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는요 뭐냐면요, 이 번제도 서로 올려드리고 화목제도 서로 올려드리는데, 화목제는요 이제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번제도 마찬가지지만 피를 따로 이렇게 받거든요. 피를 양푼에다가 이렇게 받아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절에 6절 8절에 나오는데,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가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과 행복과 정말 그 좋은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다 마치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피로연이 열리거든요. 그때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자, 5단계가 또 있긴 한데요, 5단계는 이제 제가 결혼식 때는 하지 않았어요. 4단계까지 내용을 보면요 제가 결혼식 때 그대로 했던 내용들인데, 자, 첫 번째로 언약 문서를 뭐 했죠? 낭독했잖아요. 결혼할 때 딱 그 언약 문이 있어요. 그거를 마이크를 잡고 신랑 신부가 각자 이렇게 읽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제가 또 결혼할 때 두 번째,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서 언약 문서를 이제 기록하는 게 언약의 두 번째 단계였잖아요. 이제 저는 그것을 싹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인 거죠. 이 서명,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인쇄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 많은 20장부터 23장까지 그 많은 내용들을 모세가 이제 적음으로써 이렇게 언약 문서를 기록을 했고, 세 번째, 언약 기념물을 이렇게 세운 것, 그것이 언약의 3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예물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반지를 끼워주면서 예물을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할 때 화목제와 번제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이제 그 주례 목사님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어서 이제 제사를 이렇게 대체해서 드렸던 거죠. 그런데 제가 결혼식 때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서약식인데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뭐를 맺는 맹세예요? 뭐를 걸고 하는 맹세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 피로 맺는 맹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할 때 그 짐승을 죽일 때 그 짐승이 흘렸던 피를 미리 받아놓고 그 피를 잡아서 이제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그 12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그 12기둥에다가 피를 뿌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앞에 있는 70장로들, 그리고 200만 명이라서 엄청 많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에게 그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피를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를 맞음으로써 정말 이제 우리가 언약 관계다. 우리는 이제 서로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 언약의 내용대로. 이걸 어기면 이제 우리는 목숨을 내놓아야 돼. 피를 봐야 돼. 라고 언약을 맺는 것이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오늘 본문 6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8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세우신 무엇의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우린 이제 언약 관계가 되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찬식을 하시죠.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그때도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식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피로연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식사하잖아요. 뷔페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화목제 때 이제 잡았던 짐승들을 나누어서 먹으면서 정말 언약을 맺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충만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피로연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누구예요? 핏뿌림을 받은 자가 언약을 한 당사자거든요. 여러분, 핏뿌림 받으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핏뿌림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핏뿌림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종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피 뿌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써, 핏뿌림을 맞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운명이 된 거예요. 그 핏뿌림을 받은 자가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알미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나만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다 언약 공동체인데 우리 공동체끼리 서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또 언약의 한 대상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주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요,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입니까? 사실 둘 다 맞아요. 수직적인 관계도 맞아요. 우리 오늘 너는 내 아들이야 찬양했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럼 우리 따님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미니 자매님께서 이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좀 중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은 부모와 자녀는 수직적인 관계이잖아요.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 그런 측면에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언약적인 관점에서는요, 언약적인 관계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수평적이잖아요. 나이가 차이가 얼마나 났던, 학벌이 얼마나 차이가 났던, 성숙도가 얼마나 차이가 났던, 심지어 국적이 다르더라도 이 남녀 간의 관계, 물론 남녀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부부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요, 수평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이,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거는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한결같으시고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지 않아도 돼요? 신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으면서 우리 중간에 보면은 우리 오늘 기도자께서 우리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잊으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언약을 즉시 깨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없이 언약을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렸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죽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제가 기억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혹은 부부끼리 서로에게 원하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계산적인 관계입니까? 그것들도 해주지만 그 이전에 사랑의 교제, 또 사귐,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또 데이트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그런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남녀 간의 그런 연애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결혼의 관계라면은 정말 평생을 변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문제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나를 향하여 늘 한결같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신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주의 날개 아래 내 맘 쉬리니.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한결같이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내가 수평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과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언약 관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로 피 뿌려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죄악들이 있을 때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당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언약이 또 갱신되고 또 갱신되고 또 새로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날마다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내 마음도 아버지 정말 신실하지는 못하지만 신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의 어려움만, 나의 삶의 고민만 아버지께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든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감사도, 나의 삶의 전반을, 나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나의 삶에 있었던 일들과 나에게 주신 모든 감사와 나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께 아버지 편하게 감사히 넉넉히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피 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도 맡겨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신랑으로서, 신실한 분으로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아버지 또한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아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정말 일상적인 얘기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 아뢰는 아버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흐르고 또한 그 언약적 사랑이 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삶, 놀라운 그러한 은혜 연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임을 믿으며 또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언약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와 유튜브에 참여한 모든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